안녕하세요. 우리 불교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부처님께서 84,000의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84,000의 말씀이 있으시니까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찾아보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삶에 대해서,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귀에 아니면 나의 마음에 울림으로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성숙에 있는 것일 뿐이고, 모든 말씀을 다 해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계에 아주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거. 듣고 났더니 다 아는 것 같고, 흔히 깨달음병에 빠지듯이 내가 다 깨달은 것 같은 착각, 나는 그런 것 같은 착각, 그래서 나는 이미 보살이 돼 있는 것 같은 착각, 나는 이미 부처가 돼 있는 것 같은 착각,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누군가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돼 있어서, 지금은 안 그런데 우리 비구원조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저도 해중일 때 어디 절에 이렇게 부전이라 그래서 기도하러 다닐 때 보면 스님보다 더 높은 대보살이 있어요, 절에. 그래서 기도할 때 스님들도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죠. 이렇게 기도해, 저렇게 기도해. 스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내가 그 위에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뛰어나.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뛰어날까요? 그건 기도쟁이가 된 거죠. 기도의 기술자가 된 거지. 불교에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됐느냐, 부처님만큼 얼마나 부처님의 마음에 다가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죠. 근육이 빠지고, 그 허벅지에 근육이 빠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스쿼트를 하면서 무릎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스쿼트 하는 건 이미 일반화돼서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나는 이미 근육이 튼튼해진 것 같은 착각을 빠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이거죠. 우리는 이미 알아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근육이 생겨요. 그걸 들어서 이해하는 거는 기본일 뿐인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겠어요? 날마다 내 몸에 맞게 운동하는 거죠. 그걸 꾸준하게 해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나는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 몸의 건강이라는 것을 내가 이끌고 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주인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안 것을 실천을 막 하려고 하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막 하려고 그러면 정신이 약하고 업력이 강하고, 그래서 인과가 막치고 하면은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을 못하죠. 못하는 분은 다 모든 게 주위에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진짜 그걸 알고 끌고 가는 분은, 그러한 시간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뭔가 있다고 해도 꼭 그 시간을 지켜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 충실해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주인공인 거예요.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업력이 나를 치고 있을 때 그걸 탁 끊어서 부처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나를 끌고 가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인생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사람이 곧 신의 행증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체험하는 것, 부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자고, 그분이 진정한 보살님이고, 그분이 진정한 절에 오시는 거사님이신 거죠. 수행자인 거고. 근데 우리 불교에선 자꾸 내가 이해하고 듣고 자다가도 알면 무언가가 된 것 같은, 철야기도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업력을 이겨내는 힘으로. 그래서 철야기도 했다고 무언가가 뛰어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철야기도를 해서 뛰어난 게 아니고 철야기도의 기운을 통해서
나의 업력, 나를 치고 오는 업력, 어떤 상황에 끄달리는 나를 탁 잡아서 끌고 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는 힘, 그걸 얻었을 때 철학 기도를 했던 힘이 있는 거지. 철학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나는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절에 와서 흔히 대보살님 그래서 내가 이 절에서 30년을 내가 철학 기도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삼천포에 빠져요. 삼천포에 빠졌다 그러니까 삼천포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삼천포에 빠진 게 아니고 이미 도로아미타불이 된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끌고 가야 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 불교는 인도랑 달라서 인도 불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설명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국으로 딱 넘어온 동북아 불교는 이러한 체계가 없어요. 문화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미학적이고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동북아의 조사나 선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하나하나 현실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논리와 합리로서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인도 불교의 부처님의 모든 법문이나 인도 불교의 조사분들, 스승분들, 스님분들의 말씀은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야기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학적인 말씀에 푹 빠지게 되면 미학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있어요. 내가 직접 그릴 줄 몰라도 그 아름다움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미학적인 언어, 그것이 직관적인 언어예요.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풍부하게 꽉 차 있는 것이 동북아 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무언가가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한데 이해하고 있으면 깨달은 것 같은 착각.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걸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불교가 저 개인적으로는 극복해야 될 하나의 모습인 거고, 우리 문화는 이미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논리와 합리적인 교육으로 확 바뀌면서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직관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아는, 미학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 그걸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불교만이 이 동북아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절에 오신 우리 신도분들 그리고 불자분들께서는 절대 이미지나 느낌이나 감성이나 무언가에 빠져서 내가 그래 라는 착각에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이 오온의 색수상행식이라는 나를 이끌어가는 착각된 마음 중에 느낌을 이야기하는 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보살있네 하고 절에 와서 아군만 짓는 거죠. 나는 수행했네, 나 기도 열심히 했어요, 철학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 철학 기도해서 이루어진다. 철학 기도하면 이루어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루어지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힘. 내가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인과 업을 바꾸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는 전생의 기억이 없어요. 전생의 기억이 있다 기억할 수 없어요. 기운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전생의 시나리오 그림이 오는 게 아니고 기운이 오는 거예요. 깨달은 분이 전생을 본다는 건 시골강을 초월해서 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고, 내가 전생에 그랬어요. 그건 모르는 거지만 전생을 알 수 있는 것, 지금의 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의 내가 왜 이런 모습이야? 전생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이끌고 있는 건 전생의 나를 만든 그러한 시나리오의 기운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걸 제대로 안다 그러면 내일을 내가 나를 잡아서
내가 나를 컨트롤해서 내가 나를 이겨내서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중생 노름에 빠지지 않고 보살심의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건강하고 싶으면 스쿼트를 스스로 해야지. 그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것처럼 내가 복덕을 얻고 내 자신이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살고 싶다고 한다면 나를 이끄는 업력을 꽉 잡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이것이 업력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지혜의 힘, 지혜의 힘은 반야의 힘일 거고 꽉 잡는 힘은 명상의 힘일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언제나 이 둘을 같이 강조하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나 생각하시고 우리 한 해를 잘 맞이하셔서 이끌고 가시면 금년 용해띠의 해가 마무리될 때 이렇구나, 도의 길이 이런 거구나, 수행의 길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거구나. 유학에서 한 말이지만 일시우일시니 하루하루 내가 내일을 이끌고 가고 주인공이 되고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고 하루하루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저도 그것을 확신하고 찾고 지금 살고 있고 다 같이 살 수 있다. 그 부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내가 부처님 말씀 해나가는 것, 그것을 용의 해에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 실천해 가시면 무량한 복덕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